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좁게 멀어 끌고 어리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원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동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근히 여기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빌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빌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소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네, 그 누가복음 13장 말씀 잘 봐주시는 겨자씨하고 누룩과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여러분 살다가 보면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사는데 계속 뭐가 안 풀리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 두 가지의 경우가 사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은데요. 제 친구 중에도 원래가 이제 그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뭔가를 조금 더 해보겠다고 하다가 전 재산을 사기를 이렇게 당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삶의 목표가 뭐냐면 돈을 다시 자기 재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입이 끊어졌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쌓아두었던 게 사라지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재산을 그렇게 사기로 다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재판을 벌이는데 워낙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당해서 이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와 투자는 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 만나가지고 쭉 이야기하고 기도해드리다가 그냥 잊어버리셨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이 수입이 조금만 생기면 그거를 주식을 투자하고 또 뭡니까 뭐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제가 지켜보다가 저도 이제 제가 더 이상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손을 떼버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열심히 투자하기 위해서 뭐 정보도 모으고 뭐 분석가들 만나고 하고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삶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주식 잘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은 주식이 떨어지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주식을 그 떨어졌을 때 딱 매입을 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못 견뎌 하니까 이러다가 또 이게 한번 전 재산을 날려보니까 이게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오히려 정말 이것을 좋은 주식이었으면 이렇게 우량주라고 그러잖아요. 블루오션이라는 게 듣습니다만 예전에. 그럼 막 매입해야 될 때 그때 막 매도를 하고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고 더 초조하니까 이번엔 또 뭘 시작했냐면 비트코인을 시작을 했어요. 비트코인의 단점이 뭐냐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24시간이잖아요. 그래도 주식은 3시간 딱 끝나면 이제 쉬거나 뭐 이렇게 또 뭐 분석도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게 핸드폰 이렇게 자면서도 놓고서 알람 걸어놓고서 탁탁탁 보다 보니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거의 폐인이 되고 잠도 못 자니까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 우울해지니까 그 타이밍을 계속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뭐 우울해지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경우를 하나 봤어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뭐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열심히 사는데 항상 혼자고 항상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깨어져요. 왜 그런가지가 이렇게 봤더니요. 이쪽은요. 생존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이용도 당하고 끊임없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그룹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의 목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의 목표는요, 이 문제는 뭐냐면 넓게 보지를 못하고 깊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요, 사실은 이 두 그룹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목표라든지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목표가 돼버리다 보니까 돈은 버는데 돈은 왜 버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생존이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고갈되는 게 더 많아요. 그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만 고갈이 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간관계가 고갈돼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그룹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거기에만 있으니까 누군가를 만나도 대화가 안 돼요. 모임에 가고 친한 사람들 봐도 왜 그래요? 이게 자꾸 스마트폰에서 띡띡 울리거든요. 이제 주식 시작할 때 보면 이게 상한가 그러고 매도가 자기가 딱 걸어놓으면 거기에 탁 포인트 도달하면 띡띡 여기서 아니면 이제 증권회사에서 알림톡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봅니다. 그리고 그게 오면은 더 열심히 작업해서 사고 팔고 해야 되죠. 또 비트코인도요.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10분에 한 번씩 비트코인 보고 있으니까 다들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누구 모여서 만나서 같이 모임 갖고 있는데 핸드폰 갖고 계속 혼자 이러고 있으면 되게들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니까 아예 너 나가서 하고 들어와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임에서 고립되고 그 모임에서 고립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정보도 없고요. 때로는 사실은 뭐 좋은 건이 있어도 뭐 자기 자본이 부족하면 같이 이제 얘기해가지고 뭐 투자처럼 아니면 같이 해서 이익 나누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죠. 두 번째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에서 막 이렇게 또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자기 혼자밖에 없고 누구도 이제 나중에는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게 고립이 되죠. 그런 걸 보면서요 굉장히 좀 마음도 아프고 괴로웠던, 지켜보는 게 괴로운, 그리고 목사로서는 상당히 어떤 무기력함을 느끼고 참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도는 해드리지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저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3장의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진리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실 누가복음 13장이요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거의 이 전투를 치르고 계세요. 여기 가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또 유대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반박하고 질문하고, 그럼 예수님이 또 저기 가서서 또 얘기하시다가 또 질문 들어오면 또 반박하시고 막 하고, 심지어는요 암살 위협까지 들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협박이거든요. 너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녔다가 우리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모든 암살을 다 예고하는 게 속성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사람이, 그리고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살아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두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얘기하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작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 내가 같이 정말 내 삶의 목적이라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에 왜 그렇게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한테 무엇이 도움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두는, 그것을 보신 분들은요 정말 거기다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나만 좋은 것이 다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누룩과 이 겨자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작은데, 그래서 정말 겨자씨를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식물도감 찾아보시면요 겨자씨는 사실은 풀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나무가 많은 지역에 살잖아요. 우리 미얀마에도 나무 정말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땅에는 이게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50cm 이상이 되고 70cm가 넘어가면 그거를 풀이라고 안 하고 그걸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서 그게 딱 무너지지 않고 견딜 정도만 되면 그 작은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한 가지 정도 나왔네 보는 거를 그 나라에서는 그냥 나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 자체는 그냥 곰팡이일 뿐입니다. 흉어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밀가루와 섞이면 부풀어 올라서 사람이 먹기에, 그리고 작은 곡물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식량을 보존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나, 사실은 그래요. 저는 돈 잘 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지를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게 분명해야 저는 하나님도 그걸 보고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없는 돈은 탐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저희 부처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많이 준다고 그게 뭐가 될까요? 쌓이기만 하면 오히려 그 다음에 예결산 딱 해가지고 그만큼 삭감해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목표, 온전한 목표를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불어주시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더 귀한 것이 있죠. 뭐냐면 정말 생명과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추구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이 그냥 그지 마십시오. 그냥 점퍼나 잘 하십시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이게 제가 지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얘기죠. 쌀가게 아저씨가 배 만들겠다고 난리치고 차 만들겠다고 꿈을 꾸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쌀 팔아서 뭐 할 겁니까? 했더니 이 쌀가게 아저씨가 쌀 배달하면서 그 얘기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게 누구 얘기니까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얘기죠. 정말 자기 목표가 분명한 거죠. 내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부자롭게 좋은 데 다니고 싶다. 동복적 안 하고 살고 싶겠다. 그래서 현대 만든 거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편합니다. 무슨 이 쌀가게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나마 그 쌀가게도 그 남의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이게 뭐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목표와 온전한 뜻을 품으면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는요, 오늘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 스스로 접어버릴 때입니다. 이것이 정말 작아 보이고 느려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심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심고 나면, 물 주고 나면 그 다음날 나와보는 게 사람 속성입니다.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성격 급하신 분들은 갈아버리시잖아요. 근데 씨앗이라는 게 시간이 돼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분이 모여야 자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삶의 목표, 그리고 생명이 담긴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자리 속에 다른 사람들이 비우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보잘것없는 씨앗이, 볼 수도 없었던 그 씨앗이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조차도 쉬게 하는 나무로 자라날 것이고, 작은 곰팡이에 불과했던 그 곰팡이 때문에 온 가족이 작은 곰을 가지고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빵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작된 이 하루, 특별히 띵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역으로는 이것이 새해죠. 미얀마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자라나서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거룩한 그 꿈을 꾸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과 삶에 담아냄을 통해서 큰 열매 맺는,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소명과 거룩한 일자리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그 비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중히 담아내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그 일터를 통해서 모든 일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작고 더뎌 보이지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이루어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믿고 소중히 보다듬며 물주고 돌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